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는 53, 4 문답을 통해서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여러 가지 수단들 있죠. 그의 이름과 칭호, 속성, 또 그의 사역, 섭리,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5문답, 6문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55문답 보시면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하기를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이다. 이거를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55문답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 칭호, 속성, 말씀, 규례, 이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거룩한 존경심을 갖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그분을 모독하고 남용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모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람이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그의 성품을, 그의 칭호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걸 말할 때 그것들에 합당한 존경과 애정을 두지 않은 채 그것을 시시하게 혹은 어떤 불경스럽게 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이 칭호를 모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멸시나 증오나 혐오감으로 가득한 채 그것들을 사용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그 칭호와 이런 속성을 이렇게 말하거나 사용할 때는 늘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 합당한 존경과 애정을 두지 않은 채 시시하고 불경스럽게 대하는 그런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어른들에게서 특별히 이제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잡담이나 농담에 사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식의 표현들에 보면 뭐 갓이나 지저스가 들어간 그런 어떤 이 식의 그런 말들이 많아요. 뭐 Jesus Christ 이렇게 하면 막 뭐 맙소사 이런 뜻이거든요. 전혀 다른 의미죠. 근데 문맥 속에서 어떤 말을 할 때 막 그런 식의 말을 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씁니다. 오 마이 갓 이런 것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3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씁니다. 왜냐? 뭐 TV에서도 막 너무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그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뭐 욕도 막 있죠. 그죠? 갓이나 지저스가 들어간 욕들이 우리는 안 쓰지만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갓댐 이런 것들, 이런 그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욕들이 갓이나 지저스가 들어간 그런 욕들이. 이것이 그냥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기 쉬운데 뭐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마이갓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마치 그런 식의 그런 표현을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수준이 있고 세련된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네, 이런 것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는 뭐 어떤 이런 것을 이런저런 것들을 안 한다라는 안 한다든지 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들, 또는 경솔하고 불법적인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악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는데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자기 아버지를 이제 반역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린단 말이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사기치고 등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네 번째로는 흔히 이스라엘의 그런 대적자들의 경우에서 발견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알리셨던 그의 이름이나 칭호나 속성 중 어떤 것을 거스려 말하거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어떤 것을 돌림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의 랍사게 같은 그런 경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유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이방의 신들이 우리 아수르의 신을 이긴 적이 있느냐? 우리가 다 물리쳤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의리화라고 하는데, 여호와가 히스기야가 한 일이 산당을 없애버렸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이방인인 이 아수르 사람인 랍사게의 생각으로는 산당을 없애는 것은 그만큼 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섬기는 이 신은 여러 곳에 있어서 그 존재를 이렇게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야 더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다른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 스스로 신의 힘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한 거란 말이죠. 이 이방인의 눈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막 이렇게 모독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들. 또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막 모독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럼 명백하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이름과 속성과 이 칭호를 모독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주술에다 사용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도 아닌데 주술을 행하는 거죠. 마술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런 것을 행한단 말이에요. 일종 이건 믿지 않는 데서 하는 이 어떤 주술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것에 해당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거의 안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위선을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리면서 삶으로는 신앙 고백에 일치하지 않는 위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밖에서 막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 치고 진짜 그의 그 삶이 그 입술의 고백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 밖에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목사야 하면서 나 교회 권사야, 집사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굳이 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믿는 바가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위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판단할 수 있지? 이런 식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 이런 것에 다 이런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그냥 수시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는 신용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테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많거든요. 한 30-40%가 우리 사회의 어떤 여론 주도층 중에 30-40%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통계마다 다 다르지만 15% 내외거든요. 그런데 여론 주도층들, 소위 이제 무슨 사자 붙은 거, 기업의 어떤 정치의 교육 현장, 모든 어떤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층에 있는 해당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한 30-40%가 돼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한 2배, 3배가 많은 겁니다. 아까 우리 점심 전에 잠깐 나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인이고 교회 장로고 권사고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의 가치관은 너무나 그 신앙 고백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기도와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시다라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또는 의도적으로든지 의도치 않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생각들, 마음에 흘러가는 그런 생각들을 그냥 이렇게 아무런 그런 것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리는 것은 결국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살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사고 방식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생각과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종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냥 한참 막 저 멀리까지 우리의 생각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막 저 멀리까지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멀리까지 그런 생각이 미쳐 있는데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미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꾸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을 우리가 모독하고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모독하고 남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규례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규례들, 예를 들면 기도와 또는 말씀과 성례와 같은 이런 규례들을 행할 때, 또는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이 외적인 몸가짐에 있어서 웃거나 이야기하거나 잠을 자거나 어떤 불순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으로 예배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 성례를 행하고 하는 이런 것 속에서 외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외적인 태도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규례들을 행하면서 내적인 상태가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 시시하고 어떤 형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또 하나님의 규례를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산만하고 이게 마음이 죽어 있고 무디어 있는 이런 규례들을 행하면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규례를 모독하고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살피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모든 규례들을 행함에 있어서 형식주의적인 이런 습관적인 그런 태도에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입으로는 막 찬양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생각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기고 그 마음이 실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저도 찬양할 때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향을 받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 마음껏 목청껏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을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주리를 틀고 있거나 또는 안 하고 있고 이런 모습 보면 속이 상하거든요.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저라도 그런 이렇게 온전히 하자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과 눈을 안 맞춰줍니다. 찬양할 때는. 아무튼 그런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자꾸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존재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매주마다 전주와 다른 형태의 예배와 다른 형태의 어떤 가르침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런 틀, 형식과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거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자칫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돌아봐서 내가 정말 여기에 마음이 실어서 이 모든 규례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신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이 좋다는 평판을 받고 싶어서 그런 규례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규례를 모독하고 남용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성이가 미안한 얘기지만 아빠 오늘 내 예배토도 좋았지? 물어보더라고요. 마침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내 예배 태도가 어땠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규례를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또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죠. 졸면 목사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의 생각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례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이런 규례를 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혁명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이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모든 형태 속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신앙에 대해서. 그러나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규례들을 행하는 것이어야만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모독하고 남용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 또 규례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독하고 남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남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이런 일을 행한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라면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금세기까지도 있었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서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 정책,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근데 그런 사상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의 그 기반을 마련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중세 때 십자군 운동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하는 신뢰에 해당됩니다. 또는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경우들. 그래서 노예를 사고팔고 하는 이런 것이 성경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믿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없애버린 거죠. 또 미국 사람들이 그 서부를 지배하는 그런 서부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인디언들을 수도 없이 죽였거든요. 그 인디언들을 죽이면서 서부 개척을 하는 이런 것을 그들은 굉장히 정당화시켰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어떤 것에 근거해서 했느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소위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백인 보수주의, 이 중산층, 이 주류들이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두환 정권 때 그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축복하기도 하고 다 그런 어떤 이 독재에 대해서 늘 이
이 기독교의 주류, 우리나라의 주류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옳고 그름을 이 기준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독일에서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됐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 보네폴할지 어떤 몇몇 소수의 어떤 개혁주의와 그 루터란들은 이 독일의 그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복음주의 진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나치의 이 반유대주의에 찬성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는 일까지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6.25 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방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꾸로 그 공산주의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에 또 기독교가 또 앞섰던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성경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뭐 어떤 집단과 국가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과 어떤 선택을 지지받기 위해서 성경을 잘못 끌어와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 목사들에게서 많이 있죠. 성경을 그래도 많이 아니까. 그러면서 그 많이 알고 있다라는 성경을 가지고 잘못 이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교리로 곡해하거나 거기에 내포된 온전하고 건전한 교리를 왜곡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남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이단과 오류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이단도 다 성경,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이단도 다 성경을 근거로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들을 주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인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고 악인으로 더욱 악한 길에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일테면 교회 안에서 목사들에게 어떤 잘못된 어떤 반대한다든지 목사들의 어떤 그 말씀이나 또는 어떤 행정에 대해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할 때 목사들이 가진 그런 권위를 이 말씀을 전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들을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담도 하죠. 네가 우리 교회 떠나서 잘 되나 보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을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진짜 이렇게 가짜 목사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니던 교회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떤 목적들을 자신에게 어떤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의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그런 근심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슬픔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목사라 하더라도 그가 어떤 유명하고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까닭없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축을 받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나가보시고 잘 되나 봅시다 해봐야 아무런 그런 겁을 먹을 일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렇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사이즈가 있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 이런 목사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막 그것에 그 생각에 눌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는 경우들이 경우들에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정말 그 불합리하고 잘못된 그런 것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제대로 판단을 못할까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해서 의인들을 슬프게 하는, 또는 반대로 악인들로 하여금 그 악한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남용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모독하고 남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런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테면 술 취하지 말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는 하시지 않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저도 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스펄전 얘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로이 존스도 담배 했거든요. 물론 초창기 때지만. 근데 그거 자체가 자신이 그 담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가져서 담배를 끊은 것이 아니라, 담배가 없는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막 자기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담배에 매여 있구나 하면서 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술이나 담배, 이런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나 뜻을 남용하고 모독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번창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은총을 죄의 기회로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독하고 남용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라고 해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단 말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어떤 하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저를 가지고 얘기하면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무절제하게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배 빠질 수도 있지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우리가 내가 예배 빠져도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대로 그거를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기 쉽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 들었지만 많은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역경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죄에 대해서 더욱 강팍해질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남용하고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며 사람의 양심에 거스르는 일들을 강요하는 행위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남용하고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번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성도들의 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교회가 이전해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해야죠. 그런 필요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확정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만 동참할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그런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집안이 망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이런 그런 얘기까지 곁들이면 이제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보셨죠? 우스갯소리로 건축할 때마다 이 부흥 강사들 모아놓고 막 말씀 전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막 이제 헌금 막 내기로 이렇게 작정하는 시간 있잖아요. 다 눈 감으라고 하고, 이번에 1억 갈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 저기 이렇게 하면 눈 감고 그 어떤 장로님이 손 들었나 보다 하면서 이제 막 압박을 받는 거죠. 계속. 여러분이 웃지만 저는 이 과정에 이런 거를 저도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겪으면서 완전히 실족할 뻔했거든요. 진짜. 절대로 이런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제 스스로에게 제가 발목을 이렇게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면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사람의 양심을 거스르는, 난 도무지 내 신앙 양심엔 동의가 안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평생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잘 안 되면 항상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뭔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독하고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도 일컫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섭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고 있는 현실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55문을 통해서 제 3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6문 답을 보시면 제 3계명에 부과된 논증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제 3계명에서 부과된 논증은 이 계명을 파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될 그런 이유 또는 근거, 이걸 말한다고 했어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범해도 사람들로부터 형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법률도 이런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어떤 형법, 민법, 헌법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없어요. 기독교 국가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권위자들 중에도 그들 자신이 신성을 모독하거나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자들에게 벌을 주는 일이 오히려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이 이런 계명을, 이 제3계명을 어기고도 사람들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살펴야 되고 규례들을 행할 때 외적이고 내적인 그런 태도들, 그것을 행한 우리의 동기들, 이런 것을 다 살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또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는 높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신앙 행위를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계명은 당시 근동에 있었던 종주권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종주권 계약이 뭐냐면 종신과 주신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는데 강대국의 왕과 약소국의 왕이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약소국의 왕은 강대국 왕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성을 하는 겁니다. 강대국 왕은 그냥 그 약소국의 왕의 충성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이 그 조약을 지킬 때 그 약소국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종주권 조약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약소국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약소국이 강대국 왕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약소국 왕은 그냥 자신의 힘으로만 자기 나라를 침략한 그 나라를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왕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 왕은 이렇게 약소국이 자신이 침략을 당한 것을 이렇게 알리고 그 강대국 왕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 강대국 왕이 이제 이 백성들을 약소국 왕을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맥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포함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도 그런 것처럼 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조롱을 받고 멸시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의 이름을, 왕의 이름을 부를 때 강대국이 약소국이 처한 그 위험과 그런 어떤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개념이, 부른다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언약이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소국이 침략을 당한 그런 위험을 만난 것과 같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곤광, 어떤 그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상황을 맞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이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살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 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섭리와 사역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남용하고 모독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이렇게 수시로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되는 어떤 주의해야 될 것들, 경계해야 될 것들만, 그런 측면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처한 다양한 인생의 그런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돌보시고 보호하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삶의 곤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부름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